오늘의 본문 마가복음에는 놀라운 부활 사건 직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나온 여인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가로 나온 여인들을 보고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와, 놀라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지시사항 하나가 주어져요.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셨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잠시 후에 달려가고 있던 여인들을 만난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갈릴리로 향하도록 하는 게 보이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그리로 간다. 내가 거기서 내 형제들과 특별히 누가복음이죠. 베드로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분은 계속해서 그곳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아침 우리가 주목하려는 바가 그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나아갔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게 저들의 이유였겠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분명한, 아니 치밀한 이유가 하나 있으셨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어째서 그 실패와 낙담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 제자들 옆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갈릴리입니까? 그 갈릴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갈릴리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들의 믿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하고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당신과의 사랑을 막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설레임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참 좋았어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감격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러저러한 산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거나 또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우리들의 불안 또는 우리들의 불만이 거기서 시작되죠. 그냥 저냥 가는 겁니다. 아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별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는 깊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도 바뀌기도 하고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 길을 가는 거지 뭐. 전혀 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분주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몇 번 경험했던 실패들과 나의 그 시행착오들로 인해서일 수도 있어요. 충격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여기저기 내 안에 얼룩도 흔적도 남기도 해요. 그 결과 누군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원망의 마음까지 지닌 채로 차마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뭐 그럴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다른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 길을 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히 냉소적이 됩니다. 자연히 비판적이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떤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감사와 긍휼보다 평가와 채점과 비판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전 무서워요. 목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 앞에서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하여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다면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그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말입니다. 그때의 그 시간, 그때의 그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맨 처음에 어떤 손길로 만져주셨지? 어떻게 나를 다루어 주셨지? 그분의 손길, 그분의 미소, 그분의 음성, 그분의 온기를 다시금 느끼는 그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좀 힘드신 분들 응원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신 분들 격려합니다. 원래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저는 야곱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족하고 별난 야곱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밧단 아람 그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던 가출 소년 야곱,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 광야의 구석 어딘가에 돌 베개 베고 겨우 노숙을 하던 야곱, 뭐 뻔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에 대한 후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두려움 등이 짓누르던 밤인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의 은혜를 쏟아내십니다. 야곱,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도록 할게. 너 그곳에 가서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는 축복 가운데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첫 번째 베델의 자리였죠. 이후 그 야곱의 삶에 찾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파고들을 우리 알아요. 많은 위기들도 있었어요. 낙심할 만한 상황들, 경쟁들 많아요. 그런데 아세요? 야곱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와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결국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딥나 사건 이후입니다. 그 첫 자리 베델로 올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뵀던 그곳에 서서 다시금 그분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죠. 베델, 하나님과의 첫 만남과 첫사랑이 있던 곳,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그 베델이 바로 오늘의 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목회의 여정 중에 심지어 이곳 김해 땅에서도 여전히 연약한 한 명의 구도자로 걸어가고 있는 김 목사도 여러 번 이런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이러냐? 이게 도대체 되는 싸움이냐?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많잖아요. 아, 저분은 또 왜 저러신데? 그런 일이 있었어? 또 더 나가면 저분은 나 안 좋아하시나 봐 등등. 여러분, 목회의 여정에도 나라와 도시와 제 연령대는 계속 바뀌어도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늘 대등소이해요. 쉽지 않아요. 그 결과 저도 가끔은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 탈출하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 영혼 저 깊은 곳에 숨겨둔 그 영적인 나침판을 꺼내어 다시금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제 영혼의 나침판이죠. 영적 나침판이 딱 N, 북극을 가리키듯이 딱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제 인생과 목회 여정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름케 해주는 선명한 방향이 드러나요. 어디일까요? 갈릴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인생의 이 즈음에 못이 중한디 여러분의 갈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갈릴리로, 여러분의 베델로, 여러분의 길갈로 가셔서 여러분을 당신의 성육신만큼, 당신의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과의 만남을 점검하며 그분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슴 벅차게 고백하셨던 그 첫 출발지, 그 갈릴리를 떠올려 보세요. 아니, 오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메마른 가슴에 다시금 주님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 권면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꼭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제자들보다 먼저 그리로 가셔서 실패하고 낙담한 제자들을, 아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당신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11월 말까지를 회기로 정해요. 그리고 11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었던 곳,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갈릴리를 그리워하시고 정말로 그리로 돌아가셔서 그분과의 만남을 회복하시는 첫 발걸음을 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는요,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수많은 영적인 추억들을 함께 쌓고 공유했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점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근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함께 거닐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곳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게네사렛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벳세다 광야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 동네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게네사렛 바닷가 길이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같은 동네도 있어요. 저것이 이제 회당인데요. 그 외에도 막달라라는 동네가 보이는 아르벨 골짜기, 저 밑에 보이는 자그마한 동네가 막달라예요. 고라신 등등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요, 주님과 관련된 수많은 영적 추억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명하세요. 실패했느냐? 낙심했느냐?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왜요? 당신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 놀라운 주님과의 추억을 되돌려보며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 거리를 거닐었지. 그때 주님 내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때 주님 내게 상큼한 미소를 지어주셨어. 주님의 그 음성을 잊을 수 없네. 여러분, 그들이 그 갈릴리로 향할 때 분명합니다. 그 마을 어귀, 그 골목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주님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사진 중에 가버나움이라고 회당의 흔적이 남아져 있는 동네를 아실 겁니다.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동네, 그 골목 어귀 길지도 않아요. 요 정도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로 향하던 그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그 이야기, 베드로 장모를 고치던 그 이야기가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코너를 돌며 그 돌멩이를 보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벳세다 광야 보셨죠? 꽃들이 피어져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던 것을 아세요?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울고 웃고 예수님의 위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곳에 중간중간 그 군중들이 하고 깔깔깔대고 배꼽을 잡았을 그런 모습들이 다 그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 벳세다 광야를 지나면서 제자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 그 갈릴리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내게로 다시금 다가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로 갈릴리로 향하라 하셨던 말씀의 의도인 거죠. 혹시 지치셨습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죄의 자리에 빠져서 반복해지는 죄 때문에 지긋지긋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진절머리가 날 때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옛 추억들, 영적인 추억들, 주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추억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부인할 수 없는 은혜, 그 추억에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금 담그십시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갈릴리는 또한 회복과 치유의 자리를 뜻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들이 누굽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주님 잡히시던 순간에 나 몰라라 단체로 도망을 쳤던 배반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놈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금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내십니다. 은혜죠. 가끔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많네. 여러분 정말인가요? 만일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 중에 가능성이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받은 실패자 출신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드러나는 건 은혜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채점합니까? 특별히 제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주님이 거기에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며 또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인생의 수고로운 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하나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놈들에게 복수하려고요? 그 의리 없는 놈들 버릇을 고쳐주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작정하고 계셨죠. 그 제자들 다시금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그런 분들,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들으십시오. 바로 그때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이죠.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제자들 그곳에 나가 밤새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뭐 되는 것 같죠? 아유, 어때요? 별거 없어요. 오래전에 누가복음 5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이 오버랩되며 일어납니다. 동틀 무렵 허무한 그들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의 순종에 밤새 휴가 갔던 물고기들이 다 모입니다. 3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이 저들의 눈앞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도 당연하죠. 특별 반복 세미나예요. 배 위에 있던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주시다. 그 순간 벌거벗고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풍덩. 그 행동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축약되어 있는지 몰라요. 잠시 후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은 손수 준비해 주신 아침 식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밤새 수고하고 지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따뜻한 모닥불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맛있는 숯불 생선구이 식탁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떡은요, 또 방금 잡아온 기적의 생선은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는 왜 이렇게 훈훈합니까? 이놈들 호통을 치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고 다루신 주님의 사랑과 손길과 배려를 짙게 느껴요. 밥 먹자. 그리고 상황 종료.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예요. 벌써 밥 먹으면서 치유와 회복은 시작됩니다. 아니, 예수님 그거 하고 싶으셔서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거죠. 특히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는 좀 진하게 만지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전과가 좀 짙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여인들 편에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줘 라고 하실 때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고 해줘. 그 베드로를 따로 챙기셨겠어요? 그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특별 레슨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영혼 저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질문 아닙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비록 괴롭지만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해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거의 베드로 미칠 지경이죠. 잠시 후에 주님 또 물으십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굴이 벌개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는 처절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잠시 후 주님 마지막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된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게임 셋.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싸움입니다. 딴 이야기 하지 마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3번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뒤끝 있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너 나를 사랑하냐고 3번입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도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드렸어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딴 얘기하지 않으세요. 되었다 하시며 당신의 용건을 진행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주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주님 이래서 저랬어요, 그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여러분 설명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거 말고 너 나 사랑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대답하세요. 주님 주님 사랑하죠. 생명 다해 사랑하죠. 주님은 그게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주님은 그게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언제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어야 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셔서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회복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는 축복을 이 아침 겸손히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세요. 자연스레 이야기가 결론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실패와 낙담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던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죠. 따라해 주세요. 갈릴리,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곳. 여러분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맨 처음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어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다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오늘 당신은 그 갈릴리에서 그 동일한 사명을 재확인해 주시죠. 갈릴리로 가라. 왜요? 사명 때문인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져요.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니요, 오늘까지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의심해요. 빈정돼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당신의 용건을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용건 때문에 주님은 당신에 대한 생생한 기억 속의 자리 갈릴리로 저들을 불러내신 거죠. 뭐죠? 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나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죠.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와 함께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알아요. 이 드라마예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회복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추억을 재확인하며 그분의 치유와 축복의 과정, 회복을 통과한 실패자 제자들, 전과자 제자들은 이제 그 갈릴리에서 주어지는 사명을 붙잡고 씩씩하게 그들 인생의 다음 챕터로, 다음 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서부터요? 갈릴리에서부터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혹시 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혹시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너무 오래전의 추억들만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원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기쁨과 설렘보다는 왠지 모를 부담과 피곤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들의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공유했던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제가 되찾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맡겨지는 사명을 품어내게 해 주시옵소서.